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사람을 딱 두 기준으로 하면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이 풍성한 자, 결핍이 가득한 자. 사랑이 많다 이런 얘기 아니라 사랑을 많이 먹은 자, 그리고 사랑을 많이 못 먹어 결핍이 있는 자. 이렇게 인간은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누구냐?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사랑받고 자란 사람이 인생의 가장 복된 사람이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기 별빛 마을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에게 좋은 옷 입히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거 입혀봐야 애들은 기억 못해요. 부모가 그냥 기쁜 것뿐이지. 좋은데 여행 가는 거 애쓰지 마세요. 그거 애들 기억 못해요. 그거 돈 낭비예요. 기억할 때 가야 나중에 알아요. 아무리 어릴 때 가봐야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기 샛별지기들 계시죠? 제가 오늘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장님들, 총무님들, 우리 샛별지기들, 이것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성경 암송 못해도 괜찮아요.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교회가 오면 사랑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간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초등부 가보세요. 시커매요. 시커먼 걸 가지고 무슨 사랑이 표현되겠어요? 따뜻하게 만들어요. 조명 하나도 어두컴컴한데 무슨 사랑이 느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려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성경고사대회 1등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사랑 주는 데는 1등이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만 알고 크면 그 인생은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의 인간 속에 나타나는 문제는 다 뭐냐면 사랑 결핍이에요. 가정 안에서 사랑을 못 받고 자라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못 받고 자라요. 학교 안에서 사랑을 못 받고 자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면 애가 왜 집에 일찍 안 들어와요? 집에 들어오면 온 난리가 나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홈이잖아요. 홈이잖아요. 집으로 모든 게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랑이 넘치고 따뜻함이 있고 뭔가 내가 안정감을 갖고 뭔가 충전이 되어진다 그러면 밖으로 나돌지 않죠. 대부분의 모든 인간이 밖으로 다 내놓는다. 여기 남편분들 얘기해 보세요. 집에 가기 싫을 때 있죠. 그렇죠. 지금 대답하시면 안 돼요. 한번 낚일 뻔하셨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왜 가기 싫어요? 집에 가면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미적미적 거리다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될 때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집에 들어가면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면 두 발로 서 있는 사람은 나를 안 맞아줘. 네 발로 기는 애만 나를 만져줘.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지. 다 뭐예요?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 그 인생은 정말 문제없이 자라가고, 왜요? 환난과 어려움이 생겨도 안정감이 있어요. 사랑받은 사람. 그러나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결핍이니까 그냥 바람만 불어도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목회자로서 저 사람의 문제는 나타나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행동이 무례하지? 왜 저렇게 행동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일까? 이런 현상들을 쭉 추적하다 보면 결론은 뭐냐면 그 현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뿌리가 문제예요. 그 사람의 뿌리, 그 사랑의 뿌리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사랑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의 뿌리를 내서 사랑이라는 양분을 먹고 줄기와 잎과 그리고 꽃이 펴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양분이 뿌리에 닿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결핍이 그의 말 속에 있어. 결핍이 그의 표정 속에 있어.
결핍이 그의 행동 속에 나타나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뿌리가 내 인생의 뿌리가 사랑에 딱 박혀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저는 세 가지의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첫째는 열등감이에요. 사랑을 먹고 자라지 않는 사람은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자격지심으로 반응해요. 열등감이 있고 그리고 피해의식이 있으니까 항상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뭐가 있냐면 과장이 있어, 허풍이 있어. 그리고 내가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인정받아야 된다는 욕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이 나를 주목해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받으려고 더 난리를 치죠. 아이들이요, 부모 사랑 못 받으면 사고 칩니다. 그렇죠? 자기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첫째가 태어났는데 그 다음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이상한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해요. 엄마 나 보라는 거죠. 사랑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착했던 애가 이상하게 어디 가가지고 막 누구를 때리고 오고 막 뭘 깨부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피해의식,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 열등감, 둘째에 대한 열등감이에요. 근데 둘째는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셋째가 생기면 난리가 나죠. 첫째와 셋째 사이에 끼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차남 차녀들 주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차남 차녀들. 위에 끼고 밑에 치이고. 더 사랑해줘야 돼요, 사실은. 왜 그래요? 그렇게 사랑을 먹고 싶은데 부모의 사랑은 n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오니까 참 그게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열등감. 그러니까 평생 그 열등감을 갖고 인정받으려고 불쌍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살지 못하면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냐? 두 번째 문제, 수치심이죠. 수치심이 생겨요. 뭔가 조그마한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니까 자기 강박에 살아요. 수치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요구해. 완벽한 걸 요구해.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연약하다는 걸 아니까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완벽을 막 요구하고 강요하고 강압하고, 주변에 막 뭔가를 강요하고 막 집에서 막 그러시는 분들 있죠. 사랑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의 수치심.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가 수치심이 가득하면요, 자녀들이 불행해요. 왜요?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뭘 받아야 돼요? 내가 받지 못했던 그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났지만 너는 잘 돼야 돼. 막 강요하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요? 부모의 수치심을 자녀로 싣고 싶은 거예요. 왜요? 부모가 사랑을 받고 못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죄책감이에요. 내가 스스로 능력의 부재인 줄 알아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정죄, 판단, 자기 비하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모든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본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면요, 저 사람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팝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생기면 누구보다 화를 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그 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거울인 거죠. 내가 숨기고 싶은 그 죄가 저 사람을 통해 나타나면 더 폭발적으로 화를 내며 마치 나는 깨끗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게 죄책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 이 세 가지가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이 없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 부모가 내게 사랑을 안 준 건 내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내 교회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내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이들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서 내가 사랑을 못 먹어. 이런 수치심, 이런 열등감, 그리고 이런 죄책감으로 사는 거 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이 말씀이죠.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얘기는 내 인생의 모든 뿌리가 하나님께 닿으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분히 공급되어지면 그 사랑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것이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열등과 수치와 그리고 죄책을 다 녹이는 것.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알고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인간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고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뭐가 있다? 열등이 있다, 수치가 있다, 죄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여전히 내가 뿌리 내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기에 내가 모든 인생의 뿌리를 내딛고 있다면 당연히 나의 삶에는 수치와 죄책과 열등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열매 맺어져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 뭐예요?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령의 7가지 열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이요, 사랑. 사랑을 먹으니까 사랑이 나오죠. 사랑을 먹으니까 희락, 기쁨, 화평, 에이레네, 누군가 다 잘 지내는 것, 오래 참음, 자비, 이건 성품이잖아요.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겸손, 그리고 마지막 절제는 통제하는 것.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열등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요. 수치심 때문에 막 강박이 있어. 죄책 때문에 누군가를 똑같이 판단해. 이 모습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야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야곱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야곱은 사랑을 제대로 먹고 자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가 뭐였습니까? 거짓말, 사기, 경쟁, 자격지심이었어요. 왜요? 부모의 공평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형 에서만 사랑했어요. 엄마 품에서 늘 주방에서 자란 아이가 바로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늘 선망해요, 아빠의 품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걸 뺏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어떻게든 형을 끌어내리려고 그 자격지심 때문에. 왜요? 사랑이 그에게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얻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경쟁하고 자격지심을 가지고 그가 얻은 게 있습니다. 뭘 얻었습니까? 부를 얻었죠. 하지만 썩은 부였습니다. 뭘 얻었습니까? 성공을 얻었습니다만 낡은 성공이었어요. 잘 나갔죠. 하지만 겉만 잘 나간 거예요. 힘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못난 권세예요. 부자도 되고 성공도 하고 잘나기도 하고 힘도 가졌지만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랑받지 못한 자의 3가지 문제, 수치와 자격지심과 열등은 해결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20년 동안 겉으로는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고 살지만 그의 심령 속에 사랑받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절대 위기의 순간, 오늘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4번째로 만나 물으시는데 그 물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 27절에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자기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이죠. 야곱을 야곱이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선 에서의 그 위협으로부터 나를 좀 건져달라고 소원 성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에게 나타나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이 뭔지 몰라서 물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이름을 시인하게 한 거죠. 야곱의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헬라어 말로 얘기하면 야아크브라는 말이거든요. 야아크브라고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발꿈치를 잡는 자, 뒷다리를 잡는 자. 그걸 우리말로 번역해서 더 쉽게 풀어놓으면 발목 잡고 태클 걸고 사기치고 자기 배 불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답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이에요. 지금 당장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뭘 줄게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뭘 물어보고 계시냐면 너의 이름이 뭐냐 물어보세요. 그리고 야곱은 자기 입으로 나는 사기치는 자입니다. 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태클 걸고 뒷다리 잡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야곱을 기도대로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풀어야 될 빗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실체가 무엇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나는 사기치는 자입니다. 난 거짓말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난 남을 꼬꾸라뜨렸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나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기에 하늘 응답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주님 앞에 그냥 다 얘기할 뿐 주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정말 누군지를 얘기하지 않고 늘 뭐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의 동생, 어느 집안, 어떤 직업, 누구의 부모, 그냥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포지션만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제일 많은 기도가 뭐예요? 자녀 기도죠. 자녀 기도는 뭘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로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엄마 아빠 아니에요. 한 인간이에요. 저로 얘기하면 정은석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지 누구누구의 아빠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대부분 다 뭐냐면 아빠로서의 기도, 엄마로서의 기도, 부모로서의 기도, 자녀로서의 기도, 목사로서의 기도, 장로로서의 기도, 권사로서의 기도, 다 그런 거예요. 그거 다 떼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포지션의 계급장을 다 떼고 인간 정은석으로서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없으면, 나에게 없으면 기도대로의 문이, 빗장이 여전히 잠겨져 있는 상태. 그렇게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면, 기도대로를 출발하려면, 기도의 응답을 맛보려면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도망가지 말아야 되고 나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꺼내놓아야 기도대로, 응답대로가 출발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나를 봐주는 그 사람 말고 나는 누구예요? 야곱은 고백합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술수자입니다. 이것이 먼저 고백되어질 때 그 다음 야곱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물고가 터졌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야곱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셨냐? 아니에요.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기도도 보면 동일한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티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며 결국에 아비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기 자신은 나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나는 티끌과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티끌이라는 단어는 언제 등장하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의 그 히브리 단어를 아브라함은 사용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 우리 여기 주부들 많이 계신데 집에 먼지 많으면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막 청소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있으면 해가 되는 존재. 아브라함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난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난 먼지와 같은 자, 재와 같은 자, 나는 도둑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문을 여시고 그 사람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물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괜찮은 척하고 있잖아요. 똑똑한 척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왜 대단한 척을 해야 됩니까? 왜 똑똑한 척을 해야 됩니까? 왜 있는 척을 해야 됩니까? 이유는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받았으면 있는 척, 아는 척, 똑똑한 척, 대단한 척 하지 않고 나는 먼지와 같은 자입니다. 난 재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난 남을 넘어뜨렸던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나는 대단하다. 나는 대단하다. 누가 나를 다 대접해줘야 되고 누가 다 나를 알아줘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틀렸다 이야기하는 이 문제. 왜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근거 두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기도 뒤로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하라고요. 뭘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오늘 저는 특세의 둘째 날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얘기했을 때 나요 목사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이름은 뭐냐 그랬을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한 권사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나는 티끌과 같은 자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부흥을 막았던 자입니다. 내가 영혼을 내쫓은 자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상처 준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 영혼이 거기에 뿌리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내 현상은 티끌과 같고 재와 같으나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차오르고 있기에 네 이름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기도대로 빗장 풀기 특세의 둘째 날 내 이름을 물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이야기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내가 뿌리 내리고 있다면 내가 잘못한 거 고백하는 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사랑에 뿌리 내린 적이 없기에 자꾸 메이크업 하는 거예요. 언젠가 다 벗겨질 거, 언젠가 다 들통날 거, 그거 끝까지 붙들고 나는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셔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누구의 엄마로서의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남편으로서의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아들, 딸로서 이런 거 다 떼고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네 이름이 뭐냐 그렇게 말할 때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열등을, 여러분의 수치를, 여러분의 죄책을 이미 다 해결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오는 열매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는 지금까지 했던 기도와 달리 한 인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도. 목사님 지금 삶의 문제가 이거고 우리 애들이 이렇고 우리 지금 사업이 이렇고 뭐 남편이 이렇고 아니에요. 그거 백날 기도해봐야 네 이름이 뭐냐고 묻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하지 않으면 응답의 빗장이 열리지 않는다고요. 오늘 이 시간 나의 기도를 하세요. 나를 솔직히 인정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로 말씀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건 이솝우화는 아니고요. 제가 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화물차 뒤에
붙여놓은 그 글귀 하나를 봤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그 화물차 운전하시는 그분을 참 탁월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써놨냐, 이렇게 썼어요. 토끼는 상대를 보고 뛰고 거북이는 목표를 보며 뛴다, 이렇게 써놨어요. 토끼는 상대를 보며 뛰고 거북이는 뭘 보고 뛴다고요? 목표를 보고 뛴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 거북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위에 있는 문제를 보고 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표요. 하나님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나 자신을 놓고, 오늘 누구를 놓고도 기도하지 마세요. 나의 문제, 나의 심령 속에 사랑받지 못한 그 왜곡된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사랑입니다. 부모로부터 사랑 못 받아도 주님은 괜찮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냐. 지금까지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냐. 그럼 뭐 자꾸 사람의 인정을 요구하냐는 거예요. 오늘 각자에게 너의 이름을 물으실 때, 주님 난 야곱입니다. 주님 나는 티끌입니다. 주님 나는 잿덩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서 기도대로의 문을 활짝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